우리는 고난주간 맞이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그 7마디 말씀 가르쳐 우리 가상칠언이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밤에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7번째 말씀도요, 기도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의탁의 기도를 하며 마침내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를 이제 통과한 자들,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짧은 고백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며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밤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무엇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너희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너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느냐? 바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인데, 너는 이것을 알고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누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첫 그 말씀, 첫 그 단어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네, 그렇죠. 아버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친밀한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주여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아하, 그래,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는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닌데 뭐 또 거기서 그렇게 억지로 메시지를 뽑아내십니까? 뭐 의미를 부여를 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 고백에서도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내용을 계속 써먹어도 저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잊어주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요, 주님 먼저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아버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요, 아무것도 분가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외치며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지난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제 4번째 말씀이었거든요. 4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걸 아시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라 그렇게 친밀히 부르셨던 주님이셨는데요, 그 네 번째 순간에 가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순간은요,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우리 주님께 쏟아지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 영적 사망,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었는데, 그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계시니 그 순간에만큼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 아버지라 외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깨뜨렸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담대히 기도하여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은혜가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일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니까 뭐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 설교도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 뻔한 얘기 또 하고 계신다고, 또 혼자 열내고 계신다 뭐 이러시면서, 뭐 하나님 아버지인 거 누가 모르냐고, 뭐 그거를 그렇게 또 혼자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감히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총인데, 제발 이것을 잘 알고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도요, 이 사건 가운데 함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던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입니다. 네, 말씀 안 나오니까 성경책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찾아왔고요,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어떤 휘장, 이 휘장이 뭘 의미하냐면요, 성소에 있던 휘장인데, 이 휘장의 역할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두 가지 공간이 있었는데, 성소입니다. 그냥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 지성소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이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대제사장조차도요 이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죄를 품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독특한 게 달려 있는데,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띠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다가 방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없으니까
몸에 줄을 묶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곳, 그게 바로 지성소였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이 말이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졌음을, 누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졌음을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중한 특권,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좀 많이 힘드시죠, 그죠? 안 힘드십니까? 네.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피아노 반주하고 계시고 막, 네, 심지어 수요 예배 있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겹친 겁니다. 금요 기도회는 또 대충 빠져볼까 싶은데 하필 가상 7원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네. 네, 제가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여튼 7번은 다 해야 되는데 마침 금요 기도회 있길래 그냥 이렇게 다 엮어서 넣었더니 7번이 돼서 이제 넣긴 넣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나올 때 마음에 시험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걸림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야, 이거 뭐 일주일 내내 자꾸 교회 오라고, 심지어 내일은 뭐가 있습니까? 네, 대청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너무 이렇게 예배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배도 너무 많고 성gin도 많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 심지어 잘못하면 죽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선물일 것인데, 여러분 부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바로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죠. 근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데, 주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으며 알 수 있는 것이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유재현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우리 함께 또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또 월요일날 제가 1공병여단에서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민간 목사님 어머님이 또 소천하셔가지고 또 장례식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뭐 늘 하듯이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항상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서 조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기독교 목사여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목사인 게 너무나 다행이다. 왜요? 목사는요, 그래도 장례식장 가서 천국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요. 천국 소망 가지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천국 소망 없는 사람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이 죽음의 슬픔을, 이 죽음의 현장을 무엇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도저히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 이제 윤회사상 믿으니까 죽으면 뭐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데, 다음 생에는 뭐 이렇게 좋은 강아지로 태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그런가요? 네. 옆집에 소문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실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소망, 담대함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영원한 피난처가 있으니, 우리 가운데 저 천국의 소망에 있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보신 놀라운 특권이요 은총이요 삶의 소망일 것인데, 여러분 이 소망을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사실은 나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나한테 천국 소망이 있거든. 천국 가서 주님이랑 더불어 사는 게 더 좋아. 근데 너희들한테 내가 있는 게 좋으니 나는 여기 머무르고 있어. 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소망했던 바울의 고백, 우리 발견하며 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요 이 진정한 천국의 소망, 희망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 이렇게 연설하는 거 들은 적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찍 죽어서까지는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천국을 빨리 죽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돌아보며 깊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그래서 때로는 마치 천국 없는 것처럼, 천국 소망 없는 것처럼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가슴 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어리석음일 것인데, 이런 부디 내 삶 가운데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저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오늘도 분명히 확신하시고 확인하시면서 그 삶을 기쁨으로 기대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캠핑족이랑 노숙자의 차이가 뭔지. 하는 짓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는 일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밖에서 이렇게 밥 드시고, 네. 오늘 성경 목사님 또 나눔할 때 캠핑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 캠핑 나가면 이렇게 막 밖에서 밥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고 하면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존재의 차이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 네.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찬데 한 대 자도요 그게 즐거운 겁니다. 왜? 하다가 불편하면 집에 가면 되니까요. 근데 노숙자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렇게 차리고 누워 자고 밥이 먹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노숙자의 인생이 아니라 캠핑족의 인생이다. 네,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좀 힘들고 불편해도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돌아갈 내 집이 있는데, 저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더 좋은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우리 여기서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 없이 살아도, 조금 힘들게 살아도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이 땅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 것인데, 여러분 부디 그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것 지금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 생생하게 바라보시며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근데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어야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로서 이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확인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인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요, 처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원작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 말씀의 메인자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할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축복들을 충만히 허락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써 언제나 깨어 있어 주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항상 확인하고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